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5장입니다. 11월 5일 잠언 5장을 읽는 날인데 5장은 1절부터 23절까지 좀 길게 되어 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5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15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진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버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할 들까 염려하노라.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잠언 5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잠언 4장에서는 지혜의 여러 가지 유익 중에서 실제적인 여러 가지 우리가 신체를 갖고 있는 자로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에 대해서 교훈받았는데, 특별히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마음을 더욱더 굳게 잡고 지켜 행하라 라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5장에서도 지혜로운 삶으로서 어떤 자세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 교훈하고 있는데, 특별히 음행에 관한 교훈을 5장 전반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장 1절을 보면 내 아들아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귀를 기울여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아들같이 여기는 그런 모든 사람에게 꼭 들어야 될 그 말을 해주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귀를 기울여 달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혜로운 말, 또 명철 있는 말을 할 테니 귀를 잘 기울여서 들어라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것을 교훈하고 있는가? 5장에서 보면 3절과 4절에 음녀에 대한 그런 조심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보면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5절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간다 그랬습니다. 3절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음녀, 마음을 빼앗게 하는 그런 여자에게 마음을 두지 말라, 그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기에, 또 보기에는, 시각적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아름답고 또 좋은 것 같아 보이지만 당장에는 마치 그 입술이 아름다워서 꿀을 떨어뜨린 것 같고 또 기름같이 미끄러운 것 같이 아름다워 보이나 그 아름다운 그 모습에 이끌려서 그 음녀를 가까이 하게 될 때는 어떻게 되는가? 읽었던 것처럼 4절과 5절에 그 나중은 반대로 쑥같이 아주 쓰게 되고 두 날 가진 칼처럼 아주 날카롭게 너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은 죽음의 곳으로 내려가게 하고 그의 걸음은 지옥으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당장에 눈에 보이는 그 아름다움으로 인하여서 음녀의 길로 음녀에게 행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도 그 결말이 음녀에 가까이 하게 됐을 때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음녀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될 때 겉으로 볼 때는 그 모습들이 아름답고 또 좋아 보이니까 마음을 빼앗겨서 그 음녀에게 가까이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나 그 가까이 하는 모습의 결국들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든든하지 못한 모습들, 그리고 평탄하지 못한 모습이라는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갈 수 있으니 그 음녀에 대해서 주의하고 주의해야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시각적인 그 모습들 때문에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강력하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음녀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실제적으로 두 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그 음녀에게 눈에 보이는 그 모습들 가운데 쉽게 빠지기 쉬우니 그것을 하지 않도록 두 가지 교훈을 하는데, 첫 번째, 그 음녀의 길로 가지 않게 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7절 이하, 그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보면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진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게 되면 시각적으로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는 그 모습 가운데 마음이 뺏길 수가 있고, 그를 가까이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망가질 수가 있으니, 폐허가 될 수가 있으니 그렇게 하지 않도록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가? 첫 번째 제시한 방법은 그 길을 멀리하라. 그 음녀의 길을 알고 가까이 하지 마라. 가까이 하게 되면 쉽게 마음을 뺏기고 그 시각적인 모습들 때문에 내 마음이 뺏기고 그를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망가질 수 있으니 가까이 하지 않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이하 14절까지는 특별히 솔로몬이 그 아들들에게, 자녀같이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염려한다, 두렵건대 어떻게 될까 한다라고 그 마음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훈하는 자가 그 듣는 자에게 정말 어떻게 될까 염려된다, 두렵건대 어떻게 될까 염려된다, 3번씩이나 반복하면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 표현을 보면 9절에서도 두렵건대라고 시작하면서 끝에 어떻게 될까 하노라 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10절에서도 두렵건대로 시작하면서 끝에 보면 있게 될까 하노라, 또 11절에서도 두렵건대로 시작하면서 마지막 14절에 어떻게 될까 염려하노라 라고 하면서 두렵건대 어떻게 될까 한다, 두렵건대 어떻게 될까 한다, 두렵건대 어떻게 될까 염려한다 라고 하면서 정말 이렇게 될 수 있으니 너가 그 길에 가까이 하지 마라, 그런 것에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 두어서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더욱더 조심해라 라고 간곡히 부탁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보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가까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 내용도 쭉 읽어보겠습니다. 9절, 두렵건대 내 존영이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그것을 가까이 하면, 음녀를 가까이 하게 되면 너가 갖고 있던 존귀함과 영광스러운 그런 것들이 다 남에게
잃어버리게 된다. 그런 것이 다 없어지게 된다. 너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존귀함들이 다 없어지게 된다. 그리고 내 수한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된다. 내 수한, 내 사는 것도 그 생명도 잔인한 자에 의해서 더 단축되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니 조심해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서도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그렇게 될 수 있으니 조심해라 라는 것입니다. 음녀를 가까이 하게 될 때, 그 길에서 멀리 하지 않게 될 때 내가 갖고 있는 재물, 여러 가지 부,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게 될 것이다. 너 수고해서 돈 벌었던 것, 재물을 모았던 것, 그것이 외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가게 된다. 갖고 있는 그 재물도 다른 사람에게 될 수 있으니 조심해라. 두렵건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렇게 표현합니다. 11절 이하 보면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의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어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그 많은 음행을 즐기고 또 쾌락을 즐겼던 그 모습들 한참 뒤에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하게 될 때 건강이 없고 또 내 육체가 쇠하게 되었을 때 왜 내가 많은 교훈들을 멀리하였을까? 많은 가르침들을 무시하고 따르지 않았을까? 라고 한탄하면서 내가 악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게 될 때가 있다. 그러니 그렇게 되지 않도록 두렵건대 너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렇게 표현하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행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그 길로 가까이 하지 마라. 음행에 보게 되면 쉽게 마음이 빼앗기고 또 시각적인 것에 의해서 그 마음을 빼앗겨서 음행을 하게 될 수 있으니 또 음녀에 가까이 되게 할 수 있으니 그렇게 멀리 하는 것을 첫 번째 교훈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음녀에 가까이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두 번째는 15절부터 23절 마지막까지 자족하는 마음, 그 결혼한 아내를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자세가 중요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이하도 또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5절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16절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17절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물 얘기를 하니까 이것은 그냥 우물, 샘 그것에 대한 교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문맥으로 봤을 때 이 물은 자기 안에 있는 아내, 결혼 관계에 있어서 아내와 남편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라라는 것은 그 결혼한 관계에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성적 욕구들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하라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내 우물에서 물을 마셔야 되는 것이고 내 샘에서 그 흐르는 물을 마시라. 너 흐르는 내 샘에서 그 여러 가지 그런 성적 욕구들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18절에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샘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물을 어디서 먹어야 되냐 밖에서 먹는 것이 아니고 안에서 먹어라 이런 표현이 아니고 그런 여러 가지 성적 욕구들이 있을 때 그 결혼 관계 안에서 그런 것을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결혼하는 관계에 있어서 그 아내에 대해서 더 사랑하고 그 아내를 통해서 즐겁게 하고 또 그 안에서 성적 욕구들을 취할 수 있어야 되지 그 밖에서 얻으려고 하는 것 그거 잘못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19절 이하 보면 그 아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웠던 존재였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보면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그
처음에 결혼할 때 넌 좋아서 결혼하지 않았느냐, 아름다움에 결혼하지 않았느냐, 그는 마치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았다. 그리고 아름다운 암노를 같았다. 그러니까 너는 그의 품을 처음 그때의 마음을 가지고 항상 족하게 열어라. 만족하며 여겨야 되고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는 마음으로 그 부부 관계에 있어서 합당한 관계를 가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하면서 이방 여인들, 음녀들, 음행하는 것들을 피하여 그 결혼관계 안에서 더욱더 성적 욕구들을 만족하며 또 사랑하는 그 관계에 있어서 그 마음들을 잘 지키도록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절부터 2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의 행위를 아시고 판단하시는 분이시니 그 결혼관계 안에서 많은 것들을 다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하고 그 음행하는 것들, 음녀와 가까이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테니 더욱더 삶의 행위를 잘 단속하라 라고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21절 보면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평탄하게 한다는 것은 형통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길을 정확하게 판단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고 하나님 앞에서 다 보는 길이다. 그리고 사람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22절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교훈들을 온전히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의 모습, 그의 삶의 길을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심판하시고 책망하신다. 그러니 너는 더욱더 삶을 잘 단속하여서 음행하지 않고 또 음녀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그의 길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의 그 길을 멀리할 뿐만 아니라 결혼 관계에 있어서 아내 그리고 남편 서로의 부부를 관계를 맺었으니 거기서 더욱더 감사하고 또 자족하는 마음으로 거기서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권면하는 그 말씀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음행, 여기서는 특별히 5장에서는 음행, 음녀에 대해서 경고했지만 음행이 죄악 가운데 빠지는 그런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행,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로 그 죄악에 가까이 가지 않도록 멀리 해야 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모습 가운데 계속적으로 가까이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연약한 그런 인간으로서 죄성이 있는 그런 인간으로서 죄악 가운데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죄악이 있는 자리에, 죄악이 벌어질 수 있는 자리에 가까이 가지 않도록 더욱더 삶을 잘 단속하는 일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내가 허락하신 것, 그것에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자세, 그 자세가 있어야지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음녀, 음행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더욱더 가까이 하지 않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더 감사하고 자족하는 마음들이 있을 때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그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성경에서는 특별히 결혼 관계 안에서 그 성적인 관계를 다 만족시키도록 했던 그 말씀들을 잘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 결혼 관계 벗어나서 여러 가지 성적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방법이 아니고 성적 타락이고 음행이라는 그 사실들을 더욱더 주의하며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날의 우리나라 사회의 모습을 참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결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또 남편을 또는 아내를 부양하여야 되면서 또 집을 또 사야 되고 또 아이를 낳아서 또 키워야 된다는 여러 가지 그 부담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그냥 홀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 부조리 때문에, 사회적 구조적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결혼하지 않는 것 10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하지 않는 것 가운데 또 하나의 병폐가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성적인 부도덕입니다. 결혼하지 않는 것 10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집도 구하기도 어렵고, 또 자녀를 기르는 문제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자녀도 낳기도 부담되니 결혼하기 싫다, 그냥 나 홀로 나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적인 부도덕입니다. 자신의 성적 욕구들을 제대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결혼관계 안에서 그런 성적 욕구들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외도와 부도덕과 성적 타락들이 많이 퍼지게 되는 그 모습을 간과하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는, 성경 말씀에서는 결혼 관계 안에서 올바른 성적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생각할 수 있도록 그 가정을 주신 것인데, 그런 것들은 전혀 생각 없이 교회까지도 그런 문화에 물들어서 자기의 성적 욕구들을 아무 데서나 표현하고 있는 성적 타락들이 너무나 만연해 있는 그 모습들을 다시 한번 주의해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 세상과 같아지는 그 교회의 모습들이 나타나서는 안 될 것이고, 더욱더 주의하여서 그런 음행에 빠지지 않도록 더욱더 주의해야 될 것이고, 왜 한 부부 안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관계에 있어서 더욱더 사랑하라고 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교회가 그 세상의 물화들, 세속화되는 것, 세상적으로 타락하는 것, 성적 부도덕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들을 주의하면서 더욱더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 교회를 잘 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될 것이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이 말씀들을 더욱더 자자손손 또 대대손손 신앙의 기대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그것을 멀리하고, 또한 결혼한 아내를 더욱더 만족하고 즐거워해야 함을 교훈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다는 자로서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온전히 잘 다스릴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죄악으로 물들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며 가까이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라는 인식을 늘 하며 깨어 우리의 삶을 잘 단속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자비가 가득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위정자들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나라가 온전히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특별히 이 땅의 교회들이 더욱더 깨어 겸비하여 주님의 뜻을 간절히 간구하게 해주시고, 그 뜻에 따라서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